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 옵시다. 우선 첫째 번 단어는 31장 21절에서 42절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2번 지도를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번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12번 지도를 보게 되면은 윗부분에 중가운데로 해서 하란이 있고 그 밑에 바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바단 아람은 아람 평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고향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우선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족이 건넌 강은 유브라데스 강의 상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 넓이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몰고 가기 때문에 대로로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로는 초장이 있는 평야일 것입니다. 물론 관리에 따라 길잡이들이 앞서서 행로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의 북동쪽인 길르앗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시면은 12번 지도에 하란 갈그밋이 쭉 내려가다 보면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 더 내려가면 라못 길르앗이 나오는데 바로 그 라못 길르앗 근처가 길르앗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킹스하이웨이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라못 길르앗이 있죠. 그걸 지나게 되면은 그 길르앗산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미스바라는 이름은 이때 정해지게 된 것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초소와 라반의 초소는 3일 길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라반이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떠난 소식이 라반에게 들린 것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형제를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라반은 한 사람의 형제와 함께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물론 급히 달려왔겠죠. 그러나 7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식을 듣기까지의 3일과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달려온 7일 그 전부를 합치면은 야곱이 도망간 지 10일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을 한 거죠. 물론 야곱은 많은 가축을 몰고 가는 행로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참으로 힘들게 길르앗산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와야 됐겠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야곱은 오래도록 구상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미리 종들을 보내서 행로를 구상해 놓고 계획해 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불과 10일 만에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단 아람에서 이 길르앗산까지는 약 300마일의 거리라고 합니다. 300마일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하면은 480km가 되겠죠.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때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나중에 라반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아람 사람이라고 라반을 일컬은 것은 이삭의 후손과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은 역시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글쎄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라반의 말이 맞지요. 그 딸들이 떠나고 손주들이 떠나는 마당인데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딸들을 배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배웅을 해야 되겠고 그 지역의 인사는 입맞춤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늘 보냈을 텐데 왜 그렇게 가만히 도망을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라반의 비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별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떠났느냐 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더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라반은 속셈을 드러내 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을 해치고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이 라반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이미 간파했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청을 하지 않아도 때에 알맞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래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때에 알맞게 개입하시도록 되어 있죠. 밧단 아람에서 경고하시지 않고 라반이 길르앗산에 도착한 그날 밤에 경고를 하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야 밧단 아람에서 경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경고하시지 않고 그 라반이 열심히 열흘 동안 달려서 길르앗산에 도착한 그날 밤에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0년 세월을 지낸 정을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0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집에 모셔놓은 신이 있는데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 드라빔이 사라지면 신의 보호가 사라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라반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지금 신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당연하죠. 야곱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드라빔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 가족 중에 다른 신, 곧 드라빔을 섬기는 자가 있다? 그럼 죽어 마땅하지요.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단순한 도적질에 대한 징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바로 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드라빔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은 처음부터 야곱의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언니인 레아와 경쟁하는 데에만 열중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사랑을 이미 독차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야곱의 하나님,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평소에 눈여겨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절에서 라반이 말한 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것은 히브리어가 엘로하이예요. 엘로하이. 엘로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복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지요. 엘로하이 하나님들이 돼요. 라반은 신들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서 여호수아서 24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이 강 저쪽의 강은 어디를 말하는 거니?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밧단 아람이죠. 밧단 아람에서 섬기던 신, 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걸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너희가 섬길 신을 확실하게 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이 온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족속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단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렀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자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앙심은 궁지에 몰릴 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어요. 라반은 모든 장막 텐트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들어가고 레아에게도 들어가고 두 여종에게도 들어가고 당연히 드라빔이 있을 리가 없지요.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생리 중이라서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라헬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야 노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 감춘 것을 야곱이 모르기 때문에 노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 다음에는 38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만 3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처음 14년은 7년에서 라헬과 레아 두 여인 때문에 봉사한 기간이고 나머지 6년은 이제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암염소들이나 암양들이 낙태를 하지 아니하였다. 20년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잘 가꾸었길래 그렇게 씁니까? 그리고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아마도 이것은 삭시 있는 6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40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의인의 기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다하도록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의인의 자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4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여기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리고 검은 양 이런 것을 야곱의 몫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에 그 품삯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 그 품삯을 그야말로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아롱진 것은 내 거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점 있는 것만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점 있는 것만 쫙 낳게 하시고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얼룩진 거를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얼룩진 것만 쫙 나오고 그렇죠? 42절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들과는 다른 분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려면 첫째 부르는 이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공의와 인자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여섯 번째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거짓말은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어김없이 사단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경배를 받고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찬송을 받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야곱이 성심을 다해서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라반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31장 43절에서 마지막 55절이 되겠습니다만은 4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의 이 말은 뭐 그렇게 사리에 벗어난 말은 아닙니다. 비록 20년간의 노동의 대가로서 야곱에게 준 것이지만은 역시 그 근본은 라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라고 해서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4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랍 사람들이건 그 유대인들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한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언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동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지요. 물론 이방인들이나 종교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언약보다는 문서를 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는 세상법으로 심판을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장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은 서로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과 4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 이들은 언약의 증거로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돌을 이용할까요? 첫째, 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 돌은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약속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또 함부로 이곳저곳에 알리는 그런 경솔한 짓을 아니하고 소중히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죠. 뿐만 아니라 쉽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어지면 또 손쉽게 져버리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했습니다.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랬죠.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이 옳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말르아크예요. 말르아크. 이것은 엔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37편의 1절 그리고 7절 8절에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이 화를 내고 노하면은요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하지 말아야 돼요. 저 잠잠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대편도로 믿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47절에서 4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47절에서 4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 함이라.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라반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어를 썼겠지요. 여갈 사하두다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Heap of Witness예요. 증거의 무더기다, 쌓아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갈르엣이라고 그랬는데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영어로 말하면 witness pile이 돼요. 역시 증거가 쌓여 있다는 그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스바라고 했는데 미스바라고 음력한 히브리어가 미츠파예요. 미츠파. 이 미츠파는 아웃룩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경계 또는 감시소를 말하는 겁니다. 미스바는 감시한다는 거죠.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5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뭐 이거야 아버지로서 갖는 걱정이죠. 그 다음 51절에서 5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돌무더기의 증거 역할은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바로 드라빔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라반의 말입니다. 나홀의 하나님과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서 24장의 14절로 15절을 본 것처럼 그들은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누구의 신이건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 모습은 요나서 1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나서 1장의 5절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든지 좋으니까 하여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손을 내밀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얘기지요. 그러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참다운 신,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엘로헤이가 되었습니다. 엘로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즉 그는 신들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로헤이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들, 나홀의 하나님들, 조상의 하나님들, 그것이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신을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 이삭이 경외하는 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단수입니다. 파카드, 단수예요. 이러한 표현 속에서 라반의 다신관과 야곱의 유일신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54절에서 5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서로의 소유를 인정한 야곱과 라반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제바흐입니다. 제바흐. 근데 이 제바흐 그러면은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sacrifice를 의미해요. 즉 동물을 죽여서 그 살과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로 번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희생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가 76세 나이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그마치 20년간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96세의 나이에 아버지 이삭이 계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지난 20년간 야곱에 대한 분노를 새기지 못한 형 에서의 원수가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38절에서 42절 사이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도의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말한 삭슬 위에서 일할 때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살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야곱을 해치려는 라반을 막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선지자 미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옳시다. 이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은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의 하나님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이고 불의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짓과 위선과 불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그마치 2000년 세월을 섬겨온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눈에 마귀의 자식으로 보였다 그러면은 하물며 다른 신을 섬겨온 다른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귀를 신으로 섬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여호와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민족마다 그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기도를 해왔지요. 이것은 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은 그 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데스로 들어가지요. 하데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 하데스는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둡지는 않습니다. 끝없이 넓은 곳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층마다 그 바닥에 혼들이 서로 나란히 일자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혼들의 형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상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혼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게다가 하데스는 혼을 가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혼이 얼마든지 빠져나가죠. 따라서 하데스는 우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 전체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조상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름, 즉 조상을 부르는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6장 10절로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그 다음 10절 계속 읽으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물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령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된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죽고 난 후에 낙원에 들어가죠. 이렇게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그가 왕이건 노예이건 종교 지도자이건 도적이건 죽고 난 후에는 그 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우주를 벗어나 하데스로 들어갑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를 인도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낙원에서 이 지구로 다시 오신 후에 하데스 안에 자고 있던 혼들은 모두 일제히 깨어 일어나죠. 성경을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모두 방금 전에 잠에 들었던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받고 끝난 다음에 깨어난 사람,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몇 시간을 수술을 했든지
그 수술 후에 깨어난 사람의 기억은 방금 전에 잠이 든 것, 그것이죠. 그리고 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따라서 세상에서의 모습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지 않아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옷을 입고 어디서 옷을 가져옵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주로 있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받는 복 중 가장 큰 복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 세상 삶에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자그마치 2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난주 창세기 37회 설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던지 간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용서를 실천하면서 맡겨진 일에 거짓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고 그리스도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섬기려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어느 결엔가 우리는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